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정말 소원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냥 축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된다. 생태계, 축복의 생태계를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드렸던 말씀은 이제 요한 3서 2절에서 얘기하는 그 축복의 생태계는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관계적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그 생태계, 그 축복이 혼자서만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물들도 이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면 그 사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식물들도 이렇게 생태계가 자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지면 공기나 햇빛이나 이런 것이 잘 이제 제공이 되어지고 물도 적당하게 제공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게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서 그냥 잘 자라는 거죠. 그렇게 생태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로 축복이 인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축복은 그냥 사물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축복은 인격이 있다. 그래서 축복이 내가 어디가 있어야 내가 편하게 어디가 있어야 이 가치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가를 이 축복이 잘 알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축복이 이제 이렇게 잘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축복이 또 축복을 낳는 그런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이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렸고요. 또 이제 축복을 우리가 이제 축복의 생태계를 잘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좋은 습관을 잘 길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좋은 습관을 잘 들이는데 어떤 습관이냐? 믿음으로 고백하는 습관. 아멘 아멘 하는 그 습관 우리가 잘 들여야 된다. 이게 이제 그냥 말씀을 듣고 있으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강대상에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게 율법적인 말씀들이 선포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 이게 전부 율법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율법적인 얘기를 들을 때 이걸 그냥 불편하게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잘 소화를 시키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 왜 저렇게 우리 목사님은 돈 얘기만 하냐? 그냥 우리 목사님 얘기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찍는 얘기만 하고 그냥 막 이 책망만 하고 불편한 얘기만 막 하네. 저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나를 내 가지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불편해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축복의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때 이 말씀이 부정적인 말씀, 뛰쳐나가는 말씀, 막 그냥 불편한 말,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냥 이 자원하는 심장이 되어져서 그냥 하나님께 편안하게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축복의 생태계가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그냥 쏟아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또 다른 축복을 낳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믿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보고 점검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늘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여행을 할 때도 말씀을 하시고 잠을 잘 때 꿈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 음성 들려주신다 그러면은 그냥 영철아 그 뭐 그냥 이렇게만 막 그 신비적인 그런 음성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꿈을 꿀 때, 또 우리가 일할 때, 또 사람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저것이 나를 또 힘들게 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지지 않고 축복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신뢰하는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관계를 잘 만들어야 돼.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 관계가 잘 만들어져요. 서로 그냥 옆에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기분이 안 좋으면 쫙 끝에 앉아 있다가 여기 앞에 앉아 있고, 이 친구가 여기 앞에 앉아 있으면 난 쫙 뒤에 앉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피해 다니고 막 이렇게 이런 관계면 하나님 축복을 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안 하지. 하나님 축복을 못 하죠. 관계가 깨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그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그대로 쭉 가면 이제 그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이 골마요. 이 골마 가지고 이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썩어서 냄새가 나면 어떻게 된다겠죠? 파리, 모기, 하루살이 이런 것들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들끓면서 이젠 질병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삶에 그런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축복을 받으려면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관계적인 환경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우리 성도님들 간에 이 관계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중보해주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 돼. 그 사람을 데려다가 확 꿇어 앉혀가지고 뭐 그냥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든지 어쩌든지 하여튼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서로 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만들어서 그래야 이 축복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놈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저놈 그냥 확 그냥 못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저 사람도 똑같이 기도를 해요. 나는 잘되게 해주시고 저놈 못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누구 기도를 듣겠어요? 내 기도 들어요? 하여튼 이기주의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관계를 우리가 잘 만들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거리낌 없이 마음껏 하나님 축복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요한 3서 2절의 두 번째 측면, 첫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질서적인 측면이에요. 질서적인 측면. 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이 질서를 균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는 균형이 필요한데 균형이 깨어지면 자연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황소개구리가 그냥 막 이 토종개구리, 붕어, 뱀까지 다 잡아먹어가지고 생태계 먹이사슬을 파괴한다는 뉴스가 한참 동안 떴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어떤 뉴스가 또 떴냐?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의 가물치가 미국에서 번식을 해가지고 막 현지의 물고기와 쥐들을 다 잡아 먹어치워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뉴스도 접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게 우리 한국의 가물치가 그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생태계가 교란되고 파괴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또 요즘에 취미 생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취미 생활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사냥이 있어요. 사냥이 있어가지고 뭘 사냥하냐면 코요테를 사냥하네요. 코요테가 전국에서 6만 마리가 죽었대요. 총을 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이렇게 뭐 고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총에 맞아서 죽은 코요테를 무더기로 그냥 버려두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인간의 잔인함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을 지난주 신문에서 제가 접했습니다. 이렇게 이 생태계가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면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온갖 질병들,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축복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의 그 영적인 생태계 균형이 깨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축복의 생태계도 교란시키는 주범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할 줄 아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질서 가운데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질서를 회복하게 될 때, 질서를 잘 지켜갈 때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도 질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막 닥치는 대로 일한다고 그 사람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중점적인 걸 얘기했어요. 뭐냐면 중요함, 그 다음에 긴급함 두 가지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를 놓고서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했다는 데서 나온 말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일을 처리했냐?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은 우선권을 가지고 반드시 빨리 지금 해결해야 된다. 중요하고 급한 일. 근데 중요한데 급하지 않다. 그런 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획을 짜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해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그 일, 뭐 그냥 하루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운동을 하루 만에 다 해버리고 그리고서는 뭐 다른 6일 동안은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파서 그 사람은 더 아파갖고 이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계획을 하루에 1시간씩 내가 달리기를 하겠다. 1시간씩 걷기를 하겠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래서 계획을 짜가지고 중요한 일인데 급하지 않은 일은 계속해서 계획을 짜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독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독서도 계속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내가
받은 달란트 은사를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시간을 내서 계획을 짜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내가 이걸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인데 급하지 않은 일은 장기적으로 쭉 계획을 짜서 한다. 그런데 이 급한 일인데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다. 급한 일인데 중요하지 않는 일,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일을 하면 급한 일이다 그래갖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막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급한 일이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누구에게 맡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는 일, 급하지 않는 일은 어떻게 한다? 버린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일을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할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질서 있게 일을 할 때 이제 축복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대충 덮어놓고 일하는 것은 질서가 없어서 어리석은 짓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형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뭘 만드시냐 그러면 형태와 구조와 골격을 만드십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구분했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고 그리고 식물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형태가 땅과 바다, 하늘 뭐 이런 것들이 다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네 번째 날부터는 뭘 하냐 그러면 그 형태가 생긴 그 영역에 내용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 내용물을. 그래서 첫째 날 뭘 했냐면 빛과 어둠을 나눴다, 낮과 밤을 창조했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냐 하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해서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은 이제 물과 물 사이에 둘째 날은 궁창을 나누었는데, 그래서 윗궁창에서는 이 새를 만들고 아랫궁창 땅에는 뭘 만드냐 그러면 물고기를 만들어서 채워 넣습니다. 그게 다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이제 셋째 날 뭘 만드냐면 땅과 바다를 나누고 그 다음에 식물을 자라겠다 그랬는데, 이제 여섯째 날은 짐승과 인간을 창조해서 이제 땅에 채우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무형을 형태를 만들어 두고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그 내용물을 하나님께서 넷째 날부터는 하나씩 채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무조건 막 그냥 해와 달 있어라 그러고 막 그렇게 막 창조해 버리고 그냥 물고기 있어라, 그냥 바다도 안 만들어 놓고 물고기가 있어라 막 그렇게 무질서하게 만들어 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뭐 그런 혼돈도 없었겠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날마다 그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내용물을 채워 두신 일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광활합니까? 그 우주가 하나라도 좀 흐트러지고 그리고 우리 지구가 태양을 이제 한 바퀴를 도는데 365일이 걸리는데, 그런데 그것이 조금 뭐 며칠만 더 빨리 돈다든지 며칠만 좀 늦게 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버리겠죠. 그냥 사람들은 전부 죽는다고 난리 아우성치고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그냥 조금만 더 잘못 궤도를 벗어나 가지고 태양 가까이 붙어버린다. 그럼 지금 오늘 날씨가 35도인데 그냥 한 70도 내본다. 그러면
그냥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무질서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법칙이 이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축복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 영적인 질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 말씀에 오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막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 잘 드리세요. 주일 예배 잘 드리세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을 하나님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일 때문에, 그리고 또 가족 관계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냥 그 관계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날들을 그냥 이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가정이나 개인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그냥 마음 아파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 법칙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게 법칙이에요. 축복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이에요. 예배 중심이에요. 우리가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드리지만 예배는 삶입니다.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와 가정을 분리하고,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고,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곳,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일을 하는 곳,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든 가정이든 그리고 세상이든 어디에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우리가 구분해서 드리는 것, 주일날이면 이건 주일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이걸 잘 구분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 구분해서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11조 이런 것, 뭔 11조를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린 거지. 그런데 여러분 잘 구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분해서 드려야 돼요.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러겠어요? 순종 안 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분들이 이제 그냥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듣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듣는 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이제 율법이 정말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 헌금 차원에서 드려야 되겠다, 시간 차원에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 시간 차원에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일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일하는데 거짓말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일하는데 술 먹고 막 깽판 놓고 싸우고 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정직하게 하겠죠. 그리고 성실하게 하겠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그 모습을 보고 축복이 딱 들어와 가지고, 야, 이분은 삶이 여기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여기 세상에 있으나 똑같네, 예배 드리는 삶이네, 정직하네, 성실하네, 축복이 가만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도 허락하시고 좋은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 우리가 문제 바라보지 않고
우리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주님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저주를 청산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신 것을 마음이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중심,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 무슨 성전 중심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세상에 나가서 그냥 이 도둑질하고 그냥 못된 짓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세상에서 그냥 이 예수 믿으시오 막 그런 세상에서 그럽니까? 세상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예수 믿으시오 안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예수 믿으시오 안 그러잖아요. 전쟁터에서 예수 믿으시오 안 그러잖아요. 어디서 예수 믿으시오?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전은 구별되어진 곳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곳, 이것 위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하늘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 예루살렘 성, 이 하나님의 천국, 영원한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성전은 모형이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도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을 성전 삼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중심,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만큼 기도하고 믿음의 길이만큼 기도하고 믿음의 깊이만큼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어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새벽기도 열심히 우리 드리십시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안 하잖아요. 안 해. 여러분, 그 새벽기도를 드리는 거 너무 귀중한 거예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구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삶이 질서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게 되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으니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또 그냥 의심하고 변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드리고 안 드리고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제가 그냥 저한테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저는 그 얘기지 그냥 여러분들 안 드리면 그냥 어떻게 돼버린다 이런 얘기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기도하고 새벽을 드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듣는 사람들의 이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새벽기도를, 베트남 선교지 새벽기도를 처음에는 안 하더라고. 교회가 새벽기도를 안 해요. 더워서. 근데 새벽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데 새벽기도를 하자 그랬더니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새벽에 4시를 저녁에 11시 12시까지 무슨 훈련하고 또 새벽에 4시에서 무슨 기도를 해요. 또 처음에는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냥 그 베트남은 낮 시간이면 여러분 낮잠을 자요. 낮잠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베트남 사람들 낮잠 자면은 게으르다고 또 난리예요. 그런데 절대 게으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온도가 40도 올라가는데 이 낮에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머리가 빙빙 돌아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관공서가 문을 딱 닫고 그냥 식당도 문을 딱 닫고 문을 다 닫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2시간씩 딱 자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그냥 자요. 책상에서 그냥 자. 그냥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머리가 아파서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직장 그 회사 같은 거 차리잖아요. 회사 같은 거 막 이렇게 공장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밤낮 안 가리고 일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낮잠 잔다 그러면 이 게으른 사람 그러니까 니들이 못 살지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막 그냥 판단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거 너무너무 우리 생각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중심, 십자가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질서가 있게 됩니다. 질서가 있게 돼서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이제 그냥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고 우리 그 육체도 사실은 이렇게 질서를 제대로 딱 잡고 살아가잖아요. 건강하게 돼요.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 질서를 가지고 딱 살아가면 건강해져요. 치료가 되어져요. 그런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막 살아가는 사람들요, 그 병원 신세 많이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뒷문을 막아주시고 그냥 뚫어진 전대 같은 그런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막을 건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우리에게 축복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면 중요한 게 오늘 뭐다? 질서라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치료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저주 권세가 떠나가고 걱정 근심 물러가게 되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이 반드시 잘 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질서 있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면 좋은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부분이 내가 약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